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체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이제 갖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 때로는 설교자,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 은혜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함이 없는 예배, 헌신하지 않는 예배,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 모였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예배를 준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겁니다.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혼 부부, 아내 되는 사람이 상담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담을 했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남편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그래서 이분이 깨우친 게 뭐냐면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우쳤다.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소망하면서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6절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33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이 대오를 지어가고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 위에 대오를 지어서 가게 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였죠? 호세야, 유다 지도자들 절반,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35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적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나팔을 잡는 자는 아무나 잡아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섬기는 자가 정해져 있었을까요? 분명 섬기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나 마구잡이로 섬기지는 않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 그죠?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심지어 이렇게 미디어를 찍어서 또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 꾸준히 하면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365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36절에서 4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살펴보면 다 다윗의 악기를 잡고 있는데요. 그 악기들이 뭐냐면 36절의 하반부에 보면 재금, 수금, 비파 이런 악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죠. 다양한 색채로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움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도 다양한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답게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고 했습니다. 항상 영적인 인물이 지도자로 앞에서 섬겼죠. 이 영적인 지도자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학자, 제사장,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에스라는 제1성전에서 봉사한 마지막 대제사장인 스라야의 후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 이후 제2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모세 율법을 다시 소개했던 인물이었어요. 에스라는 모세 오경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에스라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면 어때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어때요? 힘들지만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기 어려워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것을 무브먼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반응하도록 만들었고 그 백성들은 때로는 시간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더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